또 뵙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뵀나요? 작년에는 하여간에 저희 선교회적으로는 30주년이 되니까 30년 동안 못한 일들이 있고 또 30주년 뭐 행사로 또 뭐 해야 될 일까지 겹쳐가지고 연초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위기감 같은 걸 느끼면서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위기에 시작하면서 막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편 21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잘 지냈는데 정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망하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의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근데 이제 해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씩 붙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편 131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올해 이제 칠순이 됐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칠순까지 됐는데 지금도 내가 허둥거리고 맨날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태어나면서 어쩌다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네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택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7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위기가 오면 힘들고 이젠 더 이상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올해는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데 시편 131편에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래서 2025년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간증을 나누기를 원해요. 처음에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교만하다라는 뜻은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교만하다고 하는 뜻은 본래가 높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만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좀 잘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한답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칠게 행동하다, 압도하다는 뜻에서 발전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오만한 행동, 오만한 눈빛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눈초리를 그냥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주로 자기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포함하며 타인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한 것을 전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교만과 오만의 반대말은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 겸손은 낮아지다는 뜻이 있고 온유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태도.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겸손한 사람들의 태도들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태도. 이거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그 온유와 겸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또 간증을 또 좀 나누자면, 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목사였어요. 이런 맨날 산골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일만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 10군데를 다니시면서 맨날 벽돌 찍어서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짓기 시작하면 이제 죽 먹기 시작하고 죽 먹고. 저는 지금도 죽은 못 먹어요. 하도 먹어서 이 평생 먹을 분량을 그때 다 먹어서 이제 수제비 뭐 이런 거 지금도 막 질려서 이제 먹지를. 고구마는 아직도 냄새도 싫고 그 정도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하면 가난하고 이제 그런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저에게 이제 부르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근데 저는 도무지 그 목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목사 가정에 큰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이었어요. 처음 얘기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배당 개척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내가 어렸을 때 한 4~5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이구 가면서 파리약을 팔러 다니시고 이제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또 돈 끌어 다니고, 저는 또 교복이 또 우리 형이 넷이나 있어가지고 넷이 입던 교복 그냥 다 바른 거 입고 다니고, 그런 그 가난들 너무 싫었던.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은 내 가족을 잘 편안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교인들이 무섭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개척을 하고 수고롭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옛날에 그 목사님 사례비를 저 성미로 주셔. 성미로, 그죠? 성냥가구로 뭐 한 끼 할 때마다 보리쌀 뭐 밀기울 다 섞인 거 이렇게 해서 주일날 가져와서 많았다가 목사님한테 뭐 한 달 월급이 보리쌀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또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가난에 대한 것도 싫었지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재직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고 교인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이제 사례비라도 어느 정도 받을 때만 되면은 또 뭐라고 옆에서 뭐가 이렇게 찌글찌글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고 하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어디 육교에서 와가지고 장악하고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을 흔들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옆옷을 제가 목회자면 차라리 당하면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아들로서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갑자기 큰 일을 겪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콜링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부활주일 날 우리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막 울분을 하고 저것들은 다 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갈까, 뭐 특수부대를 갈까, 뭐 공수부대를 갈까, 뭐 그렇게 엄청난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이 좀 두렵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 저를 목사로 부르는 그 음성을 어디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을 못하고 전공을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 또 그 내면에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서 전공을 이제 통신공학을 하면서 어디 선교사라면 하고 준비했던 게 이제 과학기술 쪽이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IT가 발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내가 엔지니어로서 실리콘밸리 와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야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했더라고 하면 제가 사역을 한 10년 전쯤, 한 15년 전쯤에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늦어져서 지금 나이가 70인데도 아직도 손을 못 놓고 80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저의 어떤 교만,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일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저의 가장 강점은 뭐냐 하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가난하다의 큰 것. 근데 지금은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맨날 소파, 지금도 한국에 오면 저 영종도에 원룸에 그냥 소파에서 자고 그러면서 뭐 뒤치락고 엎치락하고 자지만 전 평생 그렇게 살아서 전혀 불편한 게 없이 그런 가난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고 또 가난이라는 것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무슨 뭐 부한 생활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가난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사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자꾸 수군거리고 뭐 모함하고 또 억울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또 이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온통 당하고 가야 되는 것. 근데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 근데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도 그렇더라고요. 또 그런 걸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선교사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목회는 앞에서 봐야 되니까 이건 언제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노인분들 그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노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집사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저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이제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서너 주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그 다른 그 장로님이 김사 말씀 좋은데 왜 앞에 들어와 보지 그래. 그리고 그러더니 하루는 들어오셨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들어오시더니 첫날 딱 질문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떠보느라고 질문하시는데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집사님 네피림은 어떻게 된 거죠? 또 열어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날로 내 집어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떠보고 막 이런 게 난 너무 안 입고 싫어. 그랬는데 지금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저의 그 모든 아프리카의 사역을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었던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의 헌금으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악조건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키우시고 연단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쓰시려고 부를 때라도 내가 원치 않던 일,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라도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사역을 하고 나서 아무 후회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30년을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또 제 아내가 더 많이 고생을 했지만 지금 그냥 둘이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 저 실리콘밸리에서 그래도 한동안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후회가 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써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더라도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하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겸손이래요.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겸손히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하드십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겸손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다윗의 겸손, 그 다윗의 고난, 그 다윗의 근면함,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겸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작년 그 30주년 이렇게 지내면서 행사들을 하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열리는 것이죠. 열매는 희생입니다. 희생. 충성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의, 저는 그걸 맥시멈 스트레치라고 표현을 해요. 맥시멈 스트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그냥 최근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도 맥시멈 스트레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게, 우리 이제 루안다에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대학 건물 짓느라고 막 그냥 저는 막 숨이 턱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우간다 땅 문제 해결하고 막, 이제 지금 뭐 제로 상태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이제 그 교육부에서 현장 조사를 뭐 4월 달 말에 온다 그러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컴퓨터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 아프리카인데도 이제는 한국보다도 더 선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전자칠판에 뭐 이러닝 하이브리드 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물건 사러 나왔어요. 물건. 어떤 분이 루안다에 사업하는 분이 컨테이너를 보내는 게 있대, 5월 초에. 그래서 빨리 와서 모니터 120개, 뭐 이제 컴퓨터 120대, 뭐 전자칠판 어쩌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예산을 어떻게 다 뭐 해서 빠듯하게 이제 한국 나와서 또 어떻게 좀 되겠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컨테이너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는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인지 뭐 가는 그 항구통에 그저 팔렛 한 3개 정도 실어 보내려고 그랬는데 컨테이너를 하나를 사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20피트 컨테이너를 하려고 그랬더니 컨테이너 값이나 또 수송비가 다 똑같아요. 그냥 20피트나 40피트나. 아유, 그렇다면 차라리 40피트로 하죠. 이게 맥시멈 스트레치예요. 그래서 요만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을 다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매사가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이렇게 그냥 지금 찢어지도록, 그래서 내 몸을 찢어서 확장한 것이 오늘의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비이성적인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우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선의 삶, 맥시멈 스트레치, 우리를 찢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겸손, 우리 아버지의 그 하드십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성교회 지금 여러분들, 기둥된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충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 타인을 높이는 태도예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문제들은 뭐예요? 자꾸 남을 무시하고 남의 가십하고 남의 가정 창건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런 문제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 사회도 마찬가지로요. 누가 조금 뭐 잘 되는 일을 하고 누가 조금 하는 것 같으면 뒤에서 얼마나 가십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천주교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이 한 영화가 뭐죠? 이 영화 이름이 뭐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못 봤어요?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한 신부님이 사우스 수단에 가서 뭐 선교한 일을 가지고 울지마 톤즈. 아유, 그 기억이 안 나.
옛날에 그 울지마 천주교에서 KBS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냥 각 교회에서 이 성직자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그걸 틀어주고 얼마나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 얼간이들의 행진이라고. 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KBS에서 천주교 신부의 그런 그 선행과 좋은 일을 각색하고 극본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의 삶을 다룬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막 미화해서 그려내서 만든 게 울지마 톤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틀어주고 막 하니까 뭐할 수많은 젊은이들이 캐톨릭으로 전향한 거 아세요? 그 영화 하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 3만 명이에요.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 1,000명도 넘어요. 근데 왜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 앞에 존중받지를 못해요? 뜯어내리라고, 훑어내리라고. 조금 누가 좀 좋은 선행을 하면 그냥 훑어내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끌어내리고 훑어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고.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희 선교회는 아주 제가 그냥 우리 선교사들이 남의 얘기하면 제가 질색을 하고 못하게 해요. 너나 잘하고 우리나 잘하자 좀 제발.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 잘하고 교회에서 교회 간에도 얼마나 우리 잘하면 돼요. 우리 잘하면. 그럼 충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1절에 하반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제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 저는 그냥 일이 벌려오는 게 엄청 큰데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말에. 근데 저 의미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런 일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바벨탑 사건 같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바벨탑을 쌓는데 그런 위대한 일을 누구 때문에?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근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기 위한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얼마나 쇼업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와와 선악과 사건도 그래요. 그냥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그런 과실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 또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림 속에 있지를 못하고 우리가 서둘러서 사고를 쳐서 지금 이 중동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근원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성급한 행동으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냥 이제 나이 40이 돼서 내가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보겠다고 나와서 보니까 애굽의 군인이 자기 백성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에 그 고백한 것 중에 하나 뭐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 손, 이 애굽의 이 군인을 쳐 죽인 그 손으로 이 백성들이 내가 이 손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성급한 생각 때문에 실패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러한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킬 수가 없고
그 일에 빠져서 매몰되고 스트럭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노아와 같은 사람들, 10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위대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모세도 이제는 드디어, 아까는 자기 힘으로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인도하고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40년 동안 이루어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넘어갈까요? 넘어주세요. 엘리야도, 에스더도, 마리아도 마리아 어린 15, 16 된 처녀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주의 계집종이 쓰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게 하시는 일들, 그 앞에는 어떤 그 불리한 일들이라든가 힘든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같이 읽을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보통 12월 중순 이후 1월 중순까지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집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노인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그 후리웨이를 이렇게 브릿지로 넘어가더라고요. 다리로 넘어가면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뭐 몰랐는데 이제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아주 그 베이 에리아에 새들이 많은 그런 바닷가예요. 거기에 그냥 그 오리들이 그 물가에 이렇게 떠 있는데 참 신비로운 모습을 봤어요. 오리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물에 떠 있지? 그죠? 풍랑이 쳐도 그냥 거기에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자연 속에 저런 오리들, 그죠? 새들, 이런 자연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럭하고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이 올해는 제가 저렇게 평안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편 13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리를 보면서 야, 오리는 어떻게 저렇게 털을 만드시고 물갈퀴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자연 속에 그 물 속에서 저렇게 둥둥둥둥 떠 있게, 그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근데 오리는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자연에 적응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평안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날아가고, 예? 훅 또 날아가서 또 물고기 잡아먹고. 전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보면 심지어는 2001년인가요? 고마에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 산에서 화산이 터지면 산에서 막 그런 용암이 흘러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바닥에서 시내 바닥에서 용암이 터져 나와가지고 거의 그 시내 고마시를 한 4m를 덮었어요. 집들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고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 사는 건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흙을 실어다 나르고 자기 집을 떠나질 않고 자기 옛날에 집터 위에다 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4m나 덮었던 그 용암으로 쌓여진 거기에 또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의 속에 뭐 용암이 터지고 뭐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어떠한 자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연은 그대로 자연 속에 또 새가 날아들고 씨가 날아와서 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놓은 자연의 법칙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 속에서 평안을 누려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에 앉아 있으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앉아 있으려고 애를 써요. 이 세상에 무슨 한국에 나오면 이제 정치 얘기들도 이제 아주 너무나 복잡한 것 같고 트럼프가 전 미친 짓을 하고 그냥 이 난리야 온통. 한국은 경제적으로 뭐 어렵고 이 선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또 교회들도 힘든 상황, 미국대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LA가 불이 나가지고 난리통이 나고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한국도 이 서산도 경제가 엄청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엄청 안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알고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 중에 있어요. 연속 금식 기도. 매년 고난 주간에 시작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냥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을 일부러 제 금식 날로 잡아가지고 어느 교회 이제 초청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늘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겪을수록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괜히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 자연은 자연 속에서 평안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의탁.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기다림. 이 바라다고 하는 게 기다림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신뢰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넘겨주시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알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루안다를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됐던 것은 우리 6살 딸, 4살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그것들 놔두고 어떻게 제가 떠나겠어요. 여러분 가려면 우리 저 김나라 전사님, 김성원 전사님 지금 애들 놔두고 아프리카 가라면 가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서부터 저는 의탁이라는 걸 배웠어요. 의탁.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세요. 제 집사람이 그때 내가 38이었고 우리 집사람이 33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녀예요. 그 잘난 미녀인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제가 아프리카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 근데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살면 같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혼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를 같이 갔더니 저것들이 이혼했는데 지금 헌금 받으려고 같이 사는 척하고 다닌다고 또 그런 소리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험해요. 세상은 그렇게 험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지금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은 우리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돈 10불을 맡기질 못해요. 떼먹을까 봐. 저는 지금 건축에 뭐 몇십만 불짜리를 계속 그렇게 건축을 하지만 모든 것들을 어카운트를 현지. 그래서 그냥 우리 선교사들도 그러고 선교사님 너무 현지인들 믿는다고 자꾸 그러지만은
제가 현지인들을 믿는 것은 현지인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테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는 왕왕이 너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손에 의탁을 못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문제들을,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텐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런 의탁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을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15, 16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거는 웬걸 30살이 될 15년의 세월 동안 그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날을 1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의 모습.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망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시간.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림으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하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요.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 2030 이건 제가 자꾸 말하는 거는 자꾸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고 2030년이 돼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저희를 하나님이 하신 건지 김평규가 한 건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30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충성교회가 좀 비전 2040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과정에 최소한 다 2004 저는 이걸 202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5년째 되는 건데 최소한도 교회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시려면 비전 한 2040쯤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3번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텀으로 나누어서 이 어떻게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젊은 시대들 또 이 한국 교회가 막 몰락하고 있는 이 속에서 충성교회는 어떠한 모델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하고 비전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 저기 사진 보여드릴까요?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생게레마에 우리 박영현 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저렇게 이거는요 2009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2009년에 150에이커니까 지금 18만 평. 이제 아프리카라고 해서 뭐 땅을 막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산 땅은 없어요. 다 그냥 얻은 땅이지. 그래서 99년 그냥 쓰기로 하고 얻어놓은 땅인데 거기 이제 또 뭐 그다음에 또 100년 또 주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딱 2009년에 MOU를 하고 농가대학 세우는 거를 해놨는데 두 번의 군수하고 했는데 그다음 군수가 두 번 4년씩 8년 여자 군수가 오는데 모슬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저 있는 예배당부터 어느 땅이든 예배당부터 짓거든요. 예배당 짓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면서 저 우리 짓는 사람들 가두고 구속하고 막 그런 일을 8년 동안 겪었어요. 근데 저는 이 땅을 받고 나서 지금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선교센터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 또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어쨌든
2015년, 16년, 2017년 돼서 마지막에 이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군수가 하나 왔는데 크리스찬이 온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탄자니아 아주 큰 이슈가 된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이슈였던가 난 뭐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새 군수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이제 칼레지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009년이니까 15년 걸려요. 15년. 어떤 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초조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비전과 꿈이 있으면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5년 걸려서 이번 9월 17일 날 개교를 해. 지금 이제 학생 모집을 이번 5월 달부터 시작하고 시작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건물들을 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이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UWF. 이거는 1996년에 땅을 이제 18에 그러니까 22,000평 정도를 샀어요. 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니까 제가 배낭 메고 다닐 때 땅을 산 건데 에이커당 700불. 에이커가 1,250평이 1에이커 1,250평에 700불씩 산 거니까 벌써 쓰긴 다 썼어. 근데 외국인이라고 리즈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9년. 그래서 뭐 그냥 리즈를 해놨는데 그다음에 또 자동으로 또 뭐 이전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거기 이제 고속도로가 날 것 같고 그런. 근데 이제 그냥 고속도로가 지금 뒤로 나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막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그 정부 고시가로 35,000불, 700불에 산 게 이제 1에이커당 35,000불이 된 거야. 35,000불이니까 50배가 오른 거야. 50배가. 근데 지금 이제 이 리즈가 20년 남았는데 20년 후에는 한 10배만 더 올라도 지금 60만 불인데 지금 600만 불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학교가 돼서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저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600만 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을 60만 불에 이제 반을 하자 그래가지고 30만 불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너무 그냥 기도하고 하면서 이번 4월 1일자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것도 1996년부터 29년 동안 이 건물 좀 넘겨주세요. 건물 짓는 거 적어도 한 번에 지은 건물이 없어요. 조금 져가지고 저만큼 돼서 신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 인가가 아마 올해 대학교로 인가가 될 거예요. 근데 땅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근데 나중에 땅 문제 해결한 그냥 뭐 그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하나의 대학을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을 세우는데 그냥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850명 정도가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400명 정도가 액티아라는 곳에 이제 어크레디스 받아 졸업을 했는데 이번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면 교육부에서 그 사람들 이제 문교부 졸업장을 다 준다고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작년에 진 거고요. 넘겨주세요. 올해는 이제 그래서 땅값 다 해결하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올해 다음 주부터 이제 건축 시작해서 이 건물이 공학관으로 해서 이제 계속 땅값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 2만 평에 이제 가득 차게 이제 건물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가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또 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가는 거니까 넘겨주세요. 르완다 대학입니다. 르완다에는 저 건물이면 신학교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에요. 신학교만 하기에는. 그래서 뭐 1995년에 그 난민촌에서 시작한 신학교가 이제 97년에 르완다로 와서 계속 신학교를 하다가 2019년에는 한 400명이 됐었어요. 우리 신학생이 저 건물에. 그런데 그냥 교육부에서 이제 인가받으라고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하면서 지금 종합대학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대학교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랑 뭐 사느라고 넘겨주세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만이 안 되고 저쪽 옆에 이제 그 토치 빌딩 전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실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우리 기공식 한 건물 저거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층 건물이 돼 지금 5층에 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것이 끝나면 대학교가 또 잘. 근데 좀 너무나 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들이 막 이렇게 고려대나 뭐 서울대나 지금 경북대 같은 데 보면 캠퍼스들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제는 대학 캠퍼스들이 그 커서는 이제 망해요. 학생들의 숫자도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막 하는데 그 어떻게 오히려 경쟁력이 또 세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 정도면 그냥 제일 좋은 저 정도 건물이면 안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신 AI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갖추면 저기 있는 신학교지만 아프리카 전 대륙을 향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올해 인가가 되면 대학이 세 개가 생기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건축이 계속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지금 꼭대기에 지금 지붕 이번 주에 지붕 올리는데 지붕 사진은 이거 전에 만든 거라서 넘겨주세요. 병원선도 있어요. 병원선 1호선 만들었는데 또 오랜 저 병원선 만들어 1996년에 비전 가지고 2015년에 배 만들었으니까 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2호선을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출항 중에 내일 이제 귀환하는데 지금 출항 중에 있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나가면 보통 한 1,000명 정도 선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여오는지 한 1,000명 정도를 치료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약을 다 공짜로 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한 번 출항하는데 거의 한 5천 그러니까 뭐 직원들 그 월급 빼고 약값하고 뭐 이런 쓰는 거에 한 5,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가 들어가요. 한 번 출항하는 데마다. 그거를 지금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번 주간에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이 이제 2호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2호선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또 뭐 코로나 오고 막 그래서 힘들었는데 넘기세요. 지난달에 이제 저 2호선 다시 옮겨서 엔진을 올리고 엔진 테스트를 다 끝냈어요. 이제 물에 띄웠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안에 이제 내부 뭐 이제 시설들을 하면 또 2호선도 끝납니다. 1호선이 나가면 진료선인데 진료하고 나면은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어떤 아주머니는 배가 아프다고 왔는데 울트라를 하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데 그냥 이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호선을 만드는 거는 그런 환자들이 발견됐을 때 빨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선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다 끝내고 지금 다시 우리 포트로 지금 끌고 가는 이제 우리 포트에 세워놓고 이제 내부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제 2호선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은 기다림에 대한 예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성도들이 막 조급하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 텀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 생활 동안 또 하나님의 아주 가장 적당한 때 우리가 준비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뭐 이거 다 이게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만 사역이 아니고 이게 루안다 키갈리 센터, 카욘자 센터 해가지고 16개의 이런 사역들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4대 성령의 통치에서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선교 정신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그냥 뭐 헌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 스트레치로 우리를 찢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그냥 사랑이에요. 전인적 사랑. 모든 것들을 사랑 없이 하면 우리는 갱가리가 되고 마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